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 속에서는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희망과 믿음이 승리하지만 때로는 불안과 절망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속삭임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사탄이 주는 좌절감과 분노, 도둑질과 고통에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혜를 얻고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거짓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속는다는 것은 거짓을 진실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속고 있다면 그는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그 거짓은 그 사람에게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것이 완전히 거짓일지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믿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때 겪는 것과 똑같은 고통과 번뇌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단 한 번도 나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우리는 종종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나의 행동과 옷차림을 평가할 것이라 착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하느라 바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믿고 있는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여전히 진실이 아닌 무언가를 굳게 믿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마음 한편에 잘 간직하고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조용히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고 있는 거짓들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모든 거짓 하나하나는 사탄이 우리에게서 훔쳐가고 있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과 평안 말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을 갓난아기 같은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얻게 하신 그 모든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무런 승리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만큼 슬픈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승리의 모습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 궁금증을 품게 하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란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우울한 감정이 밀려올 때 잠시 멈추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혹은 사탄이 여러분을 자기 연민이라는 파티에 초대하여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 푹 빠져 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방금까지 무슨 생각을 했지? 아마도 여러분은 가지지 못한 것, 남들이 해주지 않는 것, 나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만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3년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에 대해 무한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5년 후 여러분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무지 속에 가두어 두려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포효하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선포합시다. 나는 그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은 본래 루시퍼라 불리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장엄한 대천사였습니다. 그는 천상에서 찬양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몸은 온갖 악기로 만들어져 움직일 때마다 다른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대천사는 다른 천사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죠. 그러나 그는 교만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높이리라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압니다. 사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길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따르던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면서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다치는 것보다 자녀가 다칠 때 마음이 몇 배는 더 아픈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을 이길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권세는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담이 넘겨주었기에 사탄은 이 땅에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그 권세를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에게는 권세가 아니라 오직 능력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교통경찰이 거대한 트럭을 손짓 하나로 멈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찰관의 힘이 트럭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부여된 권위, 즉 권세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하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사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대적하노라 라고 소리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그를 도망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 앞에서 사탄처럼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똑같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고 약속을 저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생 살아오면서 했던 그 어떤 때보다 더 올바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이 모든 것에 해답을 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 그를 위해 선물을 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중 가장 교묘한 거짓말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다는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려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몇 년 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큰 자유를 얻었습니다. 딸아, 너는 나에게 놀라움이 아니란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된 선택, 우리가 쏟아낼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들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기를 갈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놀라운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함의 순간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이자 친구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간음과 살인, 이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신한편에 나오는 그의 회개의 기도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약함과 사악함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지을 기회만 엿보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는 용서받았지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 그의 가문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밧세바가 낳은 아이도 죽음을 맞았습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얻는 위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라니. 특히 오랫동안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똑같은 잘못을 다시 저질렀을 때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순환은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또한 그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그 일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로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랬던 그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매일같이 자신의 과거를 뒤로하고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완벽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흠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생각과 인격이 온전히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함이란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아직 그곳에 이르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실수했을 때 슬퍼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신 그것을 붙들기 위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직 제가 있어야 할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 사악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그의 자비와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향한 정죄의 목소리를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